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히스토리, 역사 공부하시죠. 국사도 하시고 세계사도 하시고 또 지역적인 것도 하시고 전반적인 것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했던 과오, 실수, 잘못, 나쁜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받고 그 배경이 어때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 둠으로써 그 아픔을 다시 겪지 말자. 아니면 조금만 겪자. 그런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반대의 목적도 있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잘 보고 배워서 더 훌륭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간접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거 그것처럼 실감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이 한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좀 더 사신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부딪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환경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부딪혀서 얻을 것은 어때? 굳이 부딪히지 말고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학습함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골고루 잘 해나가는 것.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지만 겪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겪으신 분들은 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막 집이 무너지고 막 가정마다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고 헤어져서 지금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 전쟁의 아픔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귀로만 들었어요. 자료를 통해서 눈으로만 봤어요. 실감은 잘 안 나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덜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그 본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두루두루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본보기다. 이 말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본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 망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라고 자기를 구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건 참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설마 벌하실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 벌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만 좀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좀 제외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참 이상하죠.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 전쟁이 되고 아픔이 있고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접 경험으로 실감하지 못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직접 경험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많이 맞고 옵니다. 많이 손해보고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7월의 주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광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망하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광야 같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도 있고 때로는 깜깜하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짐승의 울부짖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광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오늘날의 신앙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이 광야는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1번 마트, 2번 독서와 학습, 3번 광야. 목사님 얘가 그냥 시원치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늘 3번에다가 답을 둬요.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다가 혼자 학습하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공부하다가 얘기하다가 혹은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놀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광야 같을 때가 있는데 외롭고 어둡고 무섭고 위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몇 년 동안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도 일본 문화가 있고 우리의 의식이나 문화나 이런 데도 다 일본의 영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뼛속까지 종들입니다. 뼛속까지 거짓 근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홍해 가르면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서도 그때만 좋아하고 며칠 있으면 또 삐지고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종의 근성입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거지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말로 해서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걸려요.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40년이나 광야를 뱅뱅 돌면서 헤매면서 그러다가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광야를 가면서 겪었던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마셨는데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 싹 지나갔잖아요. 이 사건을 단체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또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런 거 먹었잖아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신약의 사건과 신약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얻었던 음식,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들도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의 피를 그 문설주의 발음으로 다 살아나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먹여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신약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옥 가야 마땅할 원죄와 자본죄로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막 지치면 막 생명의 떡을 억지로 막 먹이십니다. 막 교회 안 오고 싶었는데 안 오면 또 목사님 보기 미안할까 봐 왔더니만 그냥 갑자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래도 새로 힘을 내야지 하고 그나마 수술했던 믿음이 다시 믿음이 다 생겨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아니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형식은 좀 달라도. 근데 그들은 망했어요. 그럼 우리도 망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5절. 네, 다시요. 내려보세요. 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걸 썼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악을 즐겨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악을 즐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행했던 악을 즐겨하는 삶이 뭐예요? 그것이 읽으신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상숭배였어요. 이들은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열어나 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그럼 우리 지도자가 없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거네?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애굽신을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이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눈앞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데 눈앞에는 성경이 있는데 눈앞에는 교회가 있는데 눈앞에는 우리를 돕는 지체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지 말아야지, 드리고 싶지 않으면. 근데 뜻밖의 입시철이 되면 전 보러 가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끊기를 바랍니다. 그까짓 거 하지 마.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도 눈길도 주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너희가 어째 내 허망한 일에다가 마음을 두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눈길도 주지 마요. 재미도 보지 마요. 타로는 타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고수도 보러 화토로 패도 두지 마요. 님이 오시려나 뭐 돈이 들어오려나 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신앙이 안 생긴 거라고요. 왜요? 종의 근성이 있어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가 없으니까 다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리더가 금송아지였어요. 사람 안에는 이런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밥그릇이 깨지고 국그릇이 깨지고 차를 타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면 너 재수 온 붙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재수 온 붙은 게 아니에요. 깨진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또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교는 건전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 우상 섬기는 그런 당시의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음행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매일 만나만 먹는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만나만 먹음으로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없어요. 불신앙으로 죽었지. 그리고 정력이 쇠해졌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완전한 음식이었어요. 자기들이 농사진 것도 아니에요. 요리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쌀만 먹어도 그 맛이고 튀겨 먹어도 그 맛이고 구워 먹어도 그 맛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재료죠. 뭘 요리를 해도 다 맛있으니까. 또한 하나님은 또 원망했어요. 네 번째는 민수기서를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보면 끊임없이 원망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더우면 덥다. 힘들면 힘들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말할 수 있어요. 또 목마른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만 해야지 공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야 이러다 우리 여기서 죽겠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사막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를 무덤 삼으려고 하느냐. 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런 건 좀 섭섭해요.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막 더 나가는 거 있잖아요. 더 나가는 거.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종의 근성이에요. 훈련받아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다 다듬어야 되고 인격과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평생 마음에 새기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행위적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다 같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로. 믿는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쪽이 생명의 길이야. 거기 가서 물에 빠져주고 이리 와 하고 믿으면 이리 와요. 근데 안 오면 안 믿는 거죠. 안 온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현대 신앙인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오해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순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자꾸 순종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연약하고 다 완성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실패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못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다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왜 순종할까? 착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바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과를 본보기를 삼아서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이것을 정리하면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런 현상일지라도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외롭고 혹은 위험하고 혹은 어두운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 싶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렇습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뭐. 구원받는 믿음인데 하지 말고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진 지 꽤 오래됐지만 예전에 한번 또 넘어지는데요. 이제는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넘어지면 크게 넘어져요. 예전에는 가뿐하게 넘어지잖아요. 젊을 때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크게 넘어지죠. 꼭 병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눈 오고 막 춥고 그럴 때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꺾으면서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러시면 넘어지시면 부러지면은 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일본 교토에 가면 일본식 전통 가옥 보존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넨 작가, 니넨 작가라고 이름 붙여진 골목 계단이 있습니다. 산넨 작가, 산넨은 3년이고 니넨 작가, 니넨은 2년이에요. 그래서 이 산넨 작가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 니넨 작가에서 넘어지면
골목길 계단에서 넘어지면 2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거기 갈 때 사람들이 조심조심 가요. 특별히 산모들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다니는 거예요.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 같아요. 뭐 실제로 죽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넘어졌다고 죽겠어요? 하지만 계단에서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다녀라.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길도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또는 사업하다 넘어지거나 또는 그 마음이 믿음이 넘어지거나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손실이 많습니까?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조심하지 않아요. 릴렉스 되어 있어서 별로 큰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광야를 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찾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광야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우신다고요? 그 광야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 시험 이것은 그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만드는 레벨업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를 다음 학년으로 진학시키시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레벨로 만드셔서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에 투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벨업을 위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레벨 다운을 위해서 해요. 괜찮은 사람 망하게 해요. 시원치 않게 만들어요. 시험의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막 죽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어. 막 안 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맞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그때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이 피하는 도망가는 길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일이 안 돼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일이 돼요? 어떻게 해야지 힘든 일이 잘 돼요? 어려운 일이 잘 돼요? 복잡한 일이 잘 돼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믿을만 하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아니라 구약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신실하시다. 한결같으시다. 그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거나 믿지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용맹스럽게 사십시오. 권투 경기를 혹시 여성분들은 뭐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회전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두 선수를 딱 가운데 모아놓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발로 차면 안 된다. 깨물면 안 된다. 팔꿈치로 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선수들은 이러면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 막 눈으로 막 쳐다봅니다. 왜 그래요? 기선제압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람의 업무 능력도 그렇고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18% 정도밖에 힘이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막 자신감이 있으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막 힘을 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게 돼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신앙 떨어지고, 조금만 상황 안 좋으면 믿음 없어지고, 조금만 바쁘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 한번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지 하는 자신감. 이런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하고 한번 헤쳐나가 보지. 이런 생각?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능히 이길 줄로 믿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실제로 이기는 그런 인생이라면 광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이 없으면, 이 신앙 영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광야는 쓰러지는 곳이 되겠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귀한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아들을 번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으니 이는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되도록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안목으로 보면 광야 같은 세상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왜 이 광야에 나는 들어와 있을까? 왜 이 광야에서 저 짐승을 만났을까? 이 광야에서 왜 함정에 빠졌을까? 나는 왜 여기서 고독할까? 나는 여기서 왜 이 깜깜한 데서 헤맬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 같은 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광야는 믿음을 키우는 곳이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곳이구나 하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멋진 사람들 치고 광야를 안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광야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어둡고 춥고 위험하고 고독한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되어지는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만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